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읽어질 수 있지만 사실 2장 마지막과 3장은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원문 그대로의 시작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안트로포라고 되어져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있었다, 그런데 사람 하면서 이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연결되는 것을 주목을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어떤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나다나엘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당시에 유력한 가문이었던 구리온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구리온 가문의 사람이자 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저명하고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귀족 집안의 어떤 그런 사람이었으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대단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게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런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이제 밤이라고 하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무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이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표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 수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당국자 중에서도 유대의 한 지도자로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찾아왔다? 이것은 유대 당국자들의 대표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로서 읽었을 때의 오늘 본문과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니고데모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 당국자들의 대표로서 다시금 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이 대화의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굴복시킴으로써 이제 유대 당국자들의 권위를 높이고 이제 명예를 획득하게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사람인 니고데모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볼 겁니다. 그렇게 읽었을 때의 이 밤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대화가 될 수 있어요. 밤에 식사 중에 이 대화를 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제 공적인 대화를 건네는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밤에 공적인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랍비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존중감을 주는 그런 표현처럼 읽혀지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 지금 니고데모가 유대 당국자들의 대표로서 수치를 안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높여놓고 승리를 하면
훨씬 더 큰 존경과 명예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인 경멸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뜬금없는 그런 답변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뜬금없이 이제 던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다시 세워진 성전이 중심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정화 사건에서 지금 승리했다라고 생각한 유대 당국자들이 니고데모를 불러서 다시금 수치를 안김으로써 큰 명예와 예수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지금 보낸 것인데, 그런 다시 세워진 성전에 들어가게 될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다시 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그리고 이 다시 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서 이제 중의적인 표현을 보게 되는데,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 말과도 이제 바꾸어서 쓸 수가 있어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두 가지 측면이 다 가능한 건데, 이렇게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을 이제 다시 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을 이제 상정을 하셨다면, 이 성전의 기능,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제 적절하게 연결이 되는 건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의미만 생각을 한 거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니고데모가 헛발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를 주려고 온 사람이 지금 수치를 오히려 당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영이라고 그렇게 본문에서는 되어져 있어요. 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장면에 이제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스겔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이 밤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에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임하시고 빛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창세기와 연결을 시켜본다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이 장면이 이제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재창조의 사건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로부터 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이제 동일한 이야기인데,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 바람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어에서는 둘 다 동일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단어로 푸뉴마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도 언제 와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면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전에서 돈을 주고 구원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유대 당국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보이는 구원인 거죠. 이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듯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인데, 참된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진짜 거듭남으로써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들은 이런 보이는 구원이 아니라 내적으로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창조받은 그런 사람만이 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지금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내적인 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비를 시키면서 이 니고데모의 이 수치를 가지고 오기 위한 이 전략적인 대화를 차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승부는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스겔에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제 자신이 그토록 자신이 있었던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했음을 자기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되고 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제 깃발을 꽂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라고 본문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가세요. 이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그리고 본 것, 그것을 이제 증언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읽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증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 뒤에 숨어있는 유대 당국자들 모두를 이제 고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확장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겠느냐.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천사가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가 스스로 내려왔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어디로 이제 예수님께서 연결을 시키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와 연결을 시키십니다.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치는 니고데모가 당하죠.
니고데모가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인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수치를 그대로 안기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자도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된다.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이제 상승되어지는 것인데 그 상승되어지는 것이 어떤 방식의 상승이냐 하면 수치의 증가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일컫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인자가 들리는 방식은 수치를 당함으로써 들려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니고데모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담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심으로써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스스로 그 수치를 당하시고 들려 올리시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는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유대 당국자를 대표하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예수님께 수치를 안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가 지금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함으로써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네가 당한 그 수치를 내가 가져갈 테니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참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니고데모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선입견을 벗겨내면 그리고 내가 어떤 보이는 구원이 아니라 참된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물과 영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성령께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재창조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수치를 가져가시고 대신 당하신 수치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영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에는 십자가에 대적하는 자이지만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전적인 의지와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으로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는 참된 변화를 만끽하는 참된 재창조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재창조의 사건이 참된 변화의 사건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